설교의 제목은 겨울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십니까? 네. 오늘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거울을 다 보시고는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자분들은 아마 핸드백에 작은 손거울 하나쯤은 기본으로 가지고 다니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앞서가시는 분들은 요즘 스마트폰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고 그렇게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바꾸죠. 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거울을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예뻐질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네. 네. 과연 예뻐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남성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네.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느냐, 네. 그리고 또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도 모르느냐, 네. 또 본 바탕이 그게 어디 가겠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거울을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예뻐진답니다. 예, 예뻐진답니다. 예, 그래서 거울을 자주 보는 여자들은 더 점점 매력적으로, 또 남자들은 더욱더 멋쟁이로 그렇게, 왜냐하면 스스로를 계속 단정하게 그리고 또 깔끔하게 세련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수 태진아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외로운 여자. 그러니까 거울도 안 보니까 매력도 없고 따르는 남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외롭게 쓸쓸하게,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외로운 여자, 이렇게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거울 더 많이 보셔서 날마다 예쁘게 더욱더 선남선녀들, 또 멋쟁이들, 또 미남미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미 충분히 멋쟁이인 걸로, 예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 왜 점점 더 예뻐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화초를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싱싱한 싱그러운 화초도 가져다 놓으면 이내 시들시들하고 못 살아요. 죽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예요. 저는 제 몸 하나 거쳐나기도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런데 또 저와는 전혀 반대로 다 시들어 빠져 죽어가는, 완전히 끝난 것 같은 화분인데도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그렇게 잘 살려내는지 아주 신기하게도 가져만 놓으면 이게 살아나고 꽃이 안 피는 건데 꽃이 피고, 그런 아주 신통방통한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물론 남다른 은사가 있든지 재주가 있든지 능력이 있겠죠. 하지만 차이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피는 거죠. 무한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꾸 들여보니까 얘가 그렇게 파릇파릇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대요. 그러니까 농부가 끊임없이 농가 밭으로 부지런히 다녀서 또 열심히 그렇게 가꾸면서 이 곡식들이 아주 풍성하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애정을 가지고 살피고 자꾸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가꾸다 보면 다 죽어나가던 그런 화초까지도 싱싱하게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자주 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살피는 것이죠.
자기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살피고 또 몸매를 살피고 알게 모르게 그런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활력이 되고 생기가 되고 그것이 조금씩 매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남자분들도 거울 더 많이 보셔서 다 멋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선 이 목사가 갑자기 왜 설교는 하지 않고 거울 장사를 하고 있나, 거울 세일즈를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계속 추스리고 또 점검하면 자연스럽게 촌티도 벗고 멋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거울을 보듯이 나 자신을 수시로 살피고 점검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나무라고 지적하고 그런 걸로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계속 하면서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다소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또 황당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해, 좀 너무해, 황당해, 엉터리 같아, 이렇게 그것 사람의 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지만 스스로는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스스로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것을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계속 교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늘 거울을 보면 차츰차츰 더욱더 예쁘고 매력적으로 되는 것처럼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끊임없이 장성한 분량으로 아버지의 분량으로 그렇게 자라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출애굽한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하기 원한다, 알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게 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왜 이렇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 역사를 이야기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좋은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다시금 반추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이 본보기는 헬라어 티포스인데 예시, 견본, 모델, 샘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샘플이 된다, 그리고 예시가 된다. 이 예시를 반면 교사를 삼고 이제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이 말은 비극의 역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처절한 역사, 정말 잊어버리고 싶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런 눈물 나는 아픔의 역사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억하겠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민족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거의 역사를 철저하게 토라 교육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되물림하고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기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했을 때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귀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항상 강조해요.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련회라든지 특별 새벽기도라든지 교회 행사를 했을 때에 그것을 그냥 잘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평가를 제대로 남겨야 한다. 그렇죠. 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다음에는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건 이렇게 개선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막상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나면 잘 끝났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행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전에 했던 게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서 처음부터 맨 땅에 다시금 헤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막 많이 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이유는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놓치지 않는 거죠. 기록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저런 부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그나마 제가 실수를 줄여가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이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들, 반성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쭉 모아서 오답 노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출애굽 역사 가운데에 실패한 것을 우리는 실패하지 말자. 그들이 잘못한 것들, 그릇한 것들을 전철을 우리는 밟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힘이 있고 강하고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까? 가장 그것을 힘이 있고 대단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라고 해요. 이미 1960년대에 달나라에 우주선 아폴로를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5년도에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렇게 공인을 하고 지금 나아가는 전 세계의 모든 엘리트들이 다 거기에 모여있고 최고의 천재들이 다 모여있는 꿈과 환상의 세계, 힘이 있는, 그래서 그곳이 미국의 힘과 어떤 프라이드를 나타내는 곳인데 그곳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찬란한 영광과 기술의 집약과 모든 엘리트들의 그런 놀라운 업적이 아니라 실패와 시행착오의 역사, 아픔과 고통의 역사도 숨기지 않고 나사는 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3년도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지구 대기권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공중에서 폭파해서 안타까운 7명의 우주인이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에서는 이 아픔의 역사를 매년마다 기념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가지고 나사 직원은 그 행사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실패하지 말자. 다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를 이기는 도전이 오늘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미끄럼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실패를 기억하면서 자꾸 새롭게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실패를 이기기 위해서 실패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복하기 위해서 실패를 또 기억하고 실패를 또 기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지 그리고 회사이든지 교회이든지 국가이든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이는 조금도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만큼 미래로 더 힘있게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반성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내일의 희망과 가능성은 더욱더 크게 확장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대한 역사와 과거에 대한 있었던 일을 허투루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과거를 통해서 새롭게 늘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반대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대한 어떤 역사와 경험을 다 허투루 여기고 교훈 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그 빠졌던 웅덩이에 또 빠지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맨 땅에 헤딩하고 또 헤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조상들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바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오늘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가 된,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거울이 되고 영적인 거울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깨우치기 원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 출애굽의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본문 말씀 7절 8절을 다시 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 음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 몸으로 체득하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5절에 보면 그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냥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그 밑에서, 산 밑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고 출애굽기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딤에서는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바알 부호를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아 광야 가운데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음행하는 죄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이죠?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섬기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이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내 안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영적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의 징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로다. 다양한 이런 죄악의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뿌리의 한가운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고 목말라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우상숭배예요.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하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직접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음행에 빠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되리라고 우리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반석을 깨뜨리셔서 생수를 먹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았다면, 경험했다면,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 정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죠. 흔들리지 말아야죠.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참여했다면 그렇게 견고하게 은혜 안에 서러서 나갔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와 영광과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져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기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오늘 나와는 전혀 남일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한자리에서 과거에 은혜를 받고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세례받고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다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는 신앙생활 잘 했었는데 학생부에서는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청년부에서는 어떤 수련회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갔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오직 아직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역사를 거울 삼아서 오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 단정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생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정죄하고 불평을 떨어댑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그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내리셔서 심판하셨습니다. 무리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다가 아멜렉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는 가나안 땅과 약속의 땅을 당장 눈에 펼쳐져 있는 이런 메마른 척박한 광야만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취하시는 약속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또 시험 가운데에 또 싸움 가운데에 그렇게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실망할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의심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원망과 시험을 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그 한 분 하나님만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의 조상들의 이 과거의 역사의 거울 삼아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참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충성스럽고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워진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참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좋은 교회예요.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만하더니만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만하더니만 팔을 갈라놓고 시험에 빠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광야의 이 자기들의 선조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처럼 실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저들처럼 교만하지 말자. 오만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자. 우리가 조금 잘 된다고 장담하지 말자. 겸손하자.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처음에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서 시험장에서 운전면허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운전면허를 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따는 그게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또 긴장이 되고 그런지 몰라요. 지금은 오토 기어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이 많이 편해졌지만 이전에 말뚝 1단, 붕 2단, 붕 3단 뭐 이렇게 하면 시동 꺼지면서 막 처음에 얼마나 막 진땀이 쫙 흐르잖아요. 5시간째 직진 중. 막 차가 옆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뭐 좌회전, 우회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옆에서,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눈이 되어주고 옆에서 이렇게 코치를 해주는 그런 운전자가 동성을 해줘야 그렇게 운전하는 일을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되면 처음에는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죠. 1단, 클러치 밟고 2단, 붕,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막 머리를 계속 굴리지만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손발이 알아서 막 작동을 하잖아요. 알아서 고민 없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되면 편안하다. 이제 나 혼자서 운전할 수 있겠다.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가겠다. 그렇게 안심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네, 접촉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운전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초보 때는 괜찮았는데 이젠 됐다. 이제 나와도 할 수 있다. 편안하다.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한 방 맞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예, 운전하면서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큰일 난다.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 있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머리 쓰는 일을 많이 하지만 학창 시절만 해도 제가 머리 쓰는 것보다 몸을 쓰는 것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운동신경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제가 아이들과 함께 그 스케이트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겁없이 딱 스케이트를 신었죠. 그리고는 바로 지친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기 잘하는 사람 있구나. 저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발을 이렇게 지치고 무릎을 각도를 어떻게 하고 허리 이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을 유심히 한 10여 분 관찰을 하죠. 저렇게 해야겠다. 조심스럽게 한 발, 두 발, 세 발 이렇게 하고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돼요. 되더라고요. 나 괜찮다. 그럼 그렇지. 내가 또 한 운동신경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속도를 내기를 시작했죠.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속도를 내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꽝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꽈당이에요. 제가 이 광대뼈가 으스러지는 줄 알 정도로 막 넘어졌는데,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안 아픈 척 하고는 있었지만 안전요원이 딸려왔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순간
교만하면 죽는구나. 조금 잘한다고 까불다가는 큰 코 다치는구나.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망한다. 그런 제가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이 간사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몸 집에서 뒹굴뒹굴 방구석에서 운동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다가 운동을 좀 해야지 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몸이 반응을 하죠. 그런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게으름뱅이였던 내가 운동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게으름뱅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방금 전까지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또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 해야겠다, 새벽 제단 쌓아야겠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작전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또 은혜가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 다 게으름뱅이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우습지도 않은 거예요. 엉터리 같은 새벽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참내 겁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1년에 성경 1독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 읽으면 은혜가 돼요. 너무 좋아요. 성경을 막 읽는 중에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드냐면 성경 1년에 1독도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나이롱 신자처럼 보인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왜 안 읽고 신앙생활 저 다 가짜. 그리고 큐티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큐티를 안 하고 하루를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참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고 새벽 기도하고 운동하고 큐티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신앙의 우월감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된다면 일순간에 그 모든 것이 나의 신앙의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가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허사가 되는 거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요하게 삼키려고 덤비고 있어요. 믿음이 바로 섰다. 나 이제 괜찮다. 안전하다. 내가 수십 년 직분 맡아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만이 되고 오만이 되어서 오히려 더 큰 실망에 낙심에 시험에 빠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복음의 해방꾼 노릇을 하고 있고 교회 문턱에서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수십 년 은혜 받고 충성하고 귀한 직분을 감당하였다 할지라도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낮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귀한 직분자들,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한국 교회가 낳은 큰 어른이시죠. 한경직 목사님을 떠올리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경직 목사님 겸손의 종이죠. 겸손의 종. 한경직 목사님 젊은 시절 또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담임을 하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길 때에 똑똑한 젊은 집사 하나가 있었대요. 똑똑한 젊은 집사님이.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어느 날 찾아와서는 수첩을 턱 꺼내더니만 깨알 같은 메모를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는 어떻게 말이 바뀌셨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 해명해 주십시오. 또
목사님, 얼마 전에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목사님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해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엊그제 위원회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1분 늦으셨어요. 해명을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 수 있습니까? 조목조목 깨알같이 목사님한테 이거 하라고 똑똑한 젊은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한경진 목사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집사님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는 집사님이 알지 못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 죄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집사님,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부탁을 했더래요. 부끄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젊은 똑똑한 집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렇게 돌아서 나오고는 회개했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목사님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경지 목사님이 아니 당신은 잘한 게 있냐고,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똑똑하냐고, 어디 함부로 말이지 집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그런 일을 말이라 하고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도 없는 싸움을 해야죠. 끝도 없는 싸움, 끝도 없는 분쟁, 끝도 없는 다툼, 끝도 없는 갈등을 계속 하면서 피차에 씻을 수 없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겸손하십시다. 낮아지십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충성스러운 일꾼 됩시다. 아무리 대단해도 잘나도 뛰어나도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겸손하여 나갑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 말씀의 거울을 자주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서 당신이 달라져야 해. 저 삐딱선이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저 모난 사람, 저 사람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을 여러분 자신에게 비추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날마다 새롭게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비춰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순수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집사였는데, 장로였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즐겁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느새 세상의 때가 이렇게 많이 묻어버렸네요. 이렇게 형식과 습관에 빠져서 그럭저럭 안일하게 타성에 빠져 물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네요. 사명 감당하지 못했네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 반성과 위기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경력입니까? 학력입니까? 여러분의 자리입니까? 위신입니까? 여러분이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탓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 연약함 가운데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흡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